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귀하신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희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정릴 수 죄 많은 이 없도다.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붙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한 번 더.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기도를 하여라. 기도를 하여라. 어부되게 사람들 어서 나가라.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네. 계속하여 전도하여 기도를 하여라. 기도를 하여라. 어부되게 사람들 어서 나가라.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네. 계속하여 전도하여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아멘. 지금 부르실 이 찬양은 10년 전 어린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어린이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가사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부르시는 내내 오늘 특별히 유치부 주간 열린 예배로 드려지니까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한 번 더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회복될지어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가. 우리 믿음의 눈 들어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한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더러운 영혼을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27장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과거 러시아의 수도였던 페체르부르크에 아까끼의 빛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은 그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외투, 그 외투를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버는 대로 다 저축을 하면서 그 가장 비싼 고급 외투를 입고 파티 장소에 가서 자기가 이 가장 비싼 외투를 입었음을 자랑하는 날, 그날만 생각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거의 평생을 모으다시피 한 돈을 가지고 그 비싼 외투를 샀어요. 포장을 받고 가방에 넣어서 그 외투를 들고 오는 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자기의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만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담은 봉투를 잊어버려요. 그 순간 이 아까끼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행복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소설 외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몸에 입는 거, 내 몸에 좋은 거,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거, 이것이 행복인 줄 알더라. 그걸 위해 평생 살더라.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을 편하게, 내 육신의 몸을 보다 좋게 하는 것이 결코 행복은 아니더라. 이것을 이 시인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좋은 집,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 가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얻기 위해 수고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아파트, 더 넓은 집에 있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내 차가 더 좋아지고 더 큰 차, 더 고급진 차로 보이는 게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돈을 법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 자신의 생명의 목적을 걸고 행복을 위해서 차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세하는 방법이라면 올인합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출세의 길을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릭 프롬은 심리학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행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파트 정말 대궐 같은 큰 집에 있어도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초가상관처럼 남에게 쇳돈 주면서 살지만 그런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남들이 감히 사지도 못하는 좋은 차, 남들이 올라가 볼 수 없는 좋은 출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출세하지 못하고 차 하나 사지 못하고 뚜벅이처럼 걸어 다니지만 그런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 몸을 좋게 하고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몸을 더 높이기 위한 곳에 행복을 두고 있다면 나의 행복의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가 이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난 시험, 광풍에서 넘어진 실패, 다 죽을 것만 같았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광풍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 때 광풍을 피하여 살게 되던가, 뭐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광풍을 피해갔던, 광풍을 이겨냈던 그 이유가, 이길 수 있는, 광풍을 이겨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사도 바울의 존재, 사도 바울이 누구였던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일행이 실패합니다.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봅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험을 의지하면 실패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로마로 압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이 뱃일에 뼈가 굵은 뱃사람도 있고요. 바울과 같은 죄수들을 끌고 가는 군인들도 있고요. 뭔가 무역을 하려고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까지 276명이 이 배를 타고 가요. 그 배의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항해를 시작한 다음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정박하고 쉬는데 로마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길이 먼 거예요. 그런데 미항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항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항해를 하게 되면 화물뿐만 아니라 배까지도,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항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항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 276명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으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출발하자 그래요. 선장과 선주가 지금 괜찮다, 지금 가도 괜찮다라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갈 수 있다. 오늘 11절 말씀 봤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은 안 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와 바다 환경과 바다 기후에 대해서는 선장이 전문가입니다. 그죠? 선장과 선주가 경험 많은 이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더군다나 바다에 대해서, 그 땅의 기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죠. 전문가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잘 몰랐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충고를 뒤로하고 선장과 선주의 경험만 믿고 그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로 한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지만, 아니,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야지, 내일 가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순풍이 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순풍이 다 순풍은 아니더라. 아침에 순풍이 불어요. 이게 순풍인 줄 알았어요. 야, 역시 전문가의 말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저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 얘기를 한 거야. 확실히 경험이 최고야. 경험 많은 사람의 말을 따르길 잘했어. 봐봐, 남풍이 순하게 불잖아. 그리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풍은요, 거센 회오리 바람이에요.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걸 광풍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것은 북동풍을 말해요. 그러니까 북동풍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 바다의 태풍과 함께 광풍이 불고 거센 회오리가 일어나는 태풍, 이것을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불러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하고 섬 가운데부터 그랬대요. 이 당시에 베니게로 가는 그 중간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었고 그 섬 가운데에는 높이 2100m의 이다라고 하는 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다라고 하는 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의 기후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다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기후가 잘못돼서 만나는 날, 그날은 북동풍, 이 섬 중간으로부터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은 광풍을 일게 되고 그 광풍을 만나는 배들은 암초에 부딪혀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광풍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워져요. 방향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경험 많은 선주, 그렇게 경험이 많은 선장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전혀 무지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머물게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러다간 배가 뒤집어지겠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 맞다. 배를 가볍게 하자. 자기의 짐들을 버립니다.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던 물건들도 버립니다. 나중에는 배의 운전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바닷속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다 한 다음에 그 결과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다 했는데도 방법이 없구나. 이제는 죽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풍인 줄 알았는데 순풍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경험만 믿고 출발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가르쳐줘요. 사람의 지식이 뛰어난다 한들, 사람의 경험이 많다 한들 그 경험과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줘요. 경험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뛰어난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아픔,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광풍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을 더 우선시할 때 그때는 순풍이지요. 순풍인 줄 알았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요나를 알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스러요. 그 말씀을 거역하여 그리고 다시 쓰러 가요.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수많은 판단과 결단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지,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운다면 우리에게는 광풍이 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비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경험과 힘이 뛰어난들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었을 때, 내 앞에 삶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광풍을 없애주세요. 이 바다를 잔잔케 해주세요. 이 문제와 시험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경험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지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지식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다 광풍을 만난 겁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여,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광풍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내가 버리지 못했던 경험과 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광풍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주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질병이라는 광풍, 실직이라는 광풍, 부도라고 하는 광풍, 사고와 문제라고 하는 광풍, 점점점 바람이 불어 어려워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광풍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 원치 않는 방법으로 다가오는 광풍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내 경험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살아요.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실패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이 나를 살린다. 한번 다시, 나의 사명이 나를 살린다. 내가 누군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경험 많은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남은 거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 중이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 풍랑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 지식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파도가 그친 게 아니에요. 광풍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돼요. 광풍은 계속 불어요. 전부 다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도 믿지 않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바울의 믿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전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생명의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 땅에 가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로마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노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풍랑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풍랑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꿈과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풍랑을 통해서도 로마로 이끌어 가시고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점점 로마로 가까이 간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이 선교의 복음을 아프리카에 전하고 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또 돌아가서 아프리카 복음을 전하다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돌아와서 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갈 때마다 죽을 위험과 고비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미국에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당신 그렇게 죽을 위협이 있는데 뭐 자꾸 그렇게 아프리카 가십니까? 이제 그만 가고 여기에서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도와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아프리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가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요? 인생의 시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한테 광풍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도와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광풍을 주십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광풍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붙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원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소원,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에는 나는 절대로 예수와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마세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내 지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돼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절망의 자리, 어떠한 풍랑의 자리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광풍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험과 절망,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파도만 보고 광풍만 바라보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소원을 두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기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명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풍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충무중앙교회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을 오늘 이 아침에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내 삶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목적을 아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을 아는 한 풍랑 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파도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씹어 봅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절대, 어떤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어떤 풍랑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76명을 태운 알렉산드리호가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선장과 선주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지금 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출발했고 마침 아침에 순풍이 불어 그 모든 결정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는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아니하는 풍랑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던집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하고 가이사의 앞에 서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유라골라 광풍 속에서 276명의 사람들을 살려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서 아버지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정말 절대 믿음을 소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